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가장 1년 중에 거룩한 시기 성3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이고 제1독서는 출애굽 12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제1독서는 구약의 파스카에 대한 이야기이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주님 만찬의 기본적인 정신인 세종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성주간 내내 이 유다스에 대한 유다 이스가리옷의 얘기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나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또 다른 유다의 그러한 배반의 의미를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악 속에서도 피어나는 선의 그런 하느님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체성사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에서부터 줄곧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행동하셨던 것을 요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즉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바로 구마하셨죠.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셨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셨죠. 자연 기적, 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또 아픈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성체성사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파스카 예식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미사성제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고 말하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기억하고 행할까요? 주님 만찬 성목요일, 아니 주님의 전생애를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신데 바로 그것은 비움의 사랑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비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움을 실현하신 것이죠. 즉 커지는 예수가 아니라 작아지는 예수로, 그래서 파스카 만찬에서도요, 구약의 제사에서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 즉 에집트 땅에서 죽음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바로 문설주 양을 발랐던 거, 홍해바다를 건넜던 거, 이적을 베풀어서 백성들을 끌어냈던 이 죽음으로부터 이겨낸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살면서 제사법과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 제사와 십계명이 늘 출애굽의 해방, 고통과 죽음과 억압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해방을 계속 재현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재현의 정신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만찬, 즉 성체성사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바로 해방의 제사라면 신약의 제사는요, 사랑의 제사로서 당신 스스로가 쪼개는 빵으로 흘리는 피로 당신 자신의 삶을 보여줬던 것을 그대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단순화하면서, 구약에서는 얼마나 봉헌제물이 많았잖아요. 양이라든가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올리브, 곡식, 또 비둘기, 산 양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많았던 그 봉헌제물을 당신 자신을 스스로 제사장이고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신데 그 제물의 상징으로서 포도주와 바로 빵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유념해 볼 것은 대사자들과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유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는 삶, 점점 소유하는 삶, 점점 채우는 삶을 살았어요. 은전도 챙기고요. 바리사이들은 또 커미션 받고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는 지금 만들었고 채움의 아이콘이라면 마리아는 나눔의 아이콘으로 즉 순나르드 향유를 드렸잖아요. 지난 월요일날. 그리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내어줌과 비움의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생에는 겸손과 비움과 낮아짐과 작아짐과 자기가 없는 무소유의 삶, 아니 무로 살아가시는 거죠. 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어떤 여관방이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셨죠. 능력 있는 큰 사람이 아니라 아기였어요. 그리고 공생활도 버림받은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치유해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적을 베풀고 빵 기적을 내놓으시고 가르치시고 보살핌과 가난한 사람, 보살핌을 받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이렇게 구약의 파스카 제사가 예수를 통해서 신약의 제사, 즉 신약의 파스카 만찬으로 완성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제물의 제사에서 정말 작은 제물을 통한 자기 스스로가 제물에 대해서 쪼갰과 흘림의 사랑, 희생으로 말이죠. 중세 때는요, 안셀모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상의 제사를 바로 대속, 희생이라는 말보다는 정말 보상이라고 했지만 토마스 아퀴나 성인은 바로 희생이라는 말 자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보속이라든가 대속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 대신 갚아줬다. 그 의미는 맞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린 자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대속이라든가 sacrifice라고 하는 이런 대속의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그 희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희생 제사. 가장 위대한 사랑은 상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되지만 스스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쪼갰과 흘림과 희생, 사랑의 완성이 바로 희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도 쪼개는 성체를 받아먹은 신자로서 바로 내 몸을 쪼개주신 주님처럼 쪼개진 성체를 받아먹은 우리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쪼개며 산다는 것을 동의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풍요롭고 또 하나의 희생이 또 하나의 풍요로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만찬 성모교일에 빵과 포도주 형상으로 우리에게 당신 몸과 피를 흘려 아버지께 봉헌하셨고 우리를 모든 죄와 악의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세종례지요. 세종례야말로 성체성사 정신의 또 핵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세 계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 하느님의 자비, 성체성사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최후 만찬 이 성모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가정에, 아니 우리 공동체, 우리 전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구독, 선교 또한 사랑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